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 읽으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건드려 환난이나 공고나 압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누구나 다른 아무 기술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본문은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긴 싸움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 근거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은 많은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마귀가 기회를 타서 죄의 유혹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신앙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지 않고 기필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양자임을 보증하셔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서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비록 성도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갈등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과
장차 성도들이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광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가 입게 되는 몸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성도의 견인. 여기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주차된 차를 레카차가 끌고 가는 그 견인이 아니라 굳을 견에 인내할 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굳게 보존해 주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보존과 성도의 인내라는 두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보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성도가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하게 되고 영적인 방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그 책임과 의무를 소홀하게 되고 영적인 방종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성도의 인내를 강조하다 보면 구원이 성도의 의지에 달린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죄의 유혹이나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 굳게 해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성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도들이 방종을 하게 되고 죄와의 싸움을 그치고 타협하게 되고 세속적이고 신앙적인 열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미지근하느냐?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션, 이 말은 라오디게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다른 의미로 미지근하다, 미온적이다, 신앙적인 열심을 잃어버린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게 되면
신앙적인 열심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방종하고 죄와 타협하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죠. 그러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는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또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자,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1절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계시록 22장 11절, 14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새 예루살렘 성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얘기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두루마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자들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도중에 예수를 부인하거나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리요라는 말은 대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고 예수의 은혜로 친히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할 자가 없고, 그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오늘 본문은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란 말은 은사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들과 함께 은사, 곧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부요함, 기쁨, 이것도 있지만 반대의 의미로 때로는 환난이나 고난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 곧 자녀이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로 그 은혜 안에는 때로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다 영적 싸움은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 이런 것도 주실까요? 아니, 좋은 것만 주시면 되잖아요. 평안 주시고 부유함 주시고 또 때로는 기쁨, 소망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환난이나 고난도 때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의 삼층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뒤에 바울이 이토록 큰 환상을 보고 자고하지 않도록
그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단의 가시를 준 목적은 사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늘 부유함이 있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환난이나 고난 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욥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끝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고 자처했는데 결코 내 스스로 의로운 것이 아니구나. 오직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욥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들과 함께 은사로 공급하시는데 때로는 쓴 약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에 좋은 약은 답니까? 씁니까? 쓰지요. 그와 같이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환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롭기만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적인 열심을 잃어버린 채로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하게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하고 단련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자, 이 중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를 더 연단시키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고 또 이러한 환난이나 곤고를 통해서 성도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절, 34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거듭난 성도들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오히려 더 죄의 유혹에 심하게 시달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처럼 거듭난 성도들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할지라도 성령이 회개하는 믿음을 주셔서 통렬하게 회개한 후에
중보자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간구의 영이십니다. 따라하세요. 간구의 영.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거민과 다윗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는 심령은 회개케 하는 영, 그런 뜻이에요.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너무나 죄에 예민하게 되어서 자신이 죄를 저지르면 즉시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그 정죄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51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 자, 10절 11절 우리 정인남 성도님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예, 이 51장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막 꾸짖죠. 그 선지자의 경고를 들은 다윗이 회개하는 시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11절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영입니다. 우리를 감동하게 하셔서 회개케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죄에 대하여 민감할까요? 민감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 법 말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조롱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대단히 둔감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죄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죄로 인하여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인가 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늘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차라리 죄에 대하여 조금 무관심했다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모든 것이 다 죄와 연관되기 때문에 죄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때로는 많은 심한 좌절도 겪게 돼요. 그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케 하셔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할지라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케 하셔서 마귀의 모든 고소, 참소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여 내게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간구하는 심령, 즉 우리를 감동하셔서 회개케 하는 영입니다. 자, 또 에스겔서 36장 자 26절 27절 우리 김영미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은혜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혹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셔서 즉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참소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으로 마귀의 참소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마다 기도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예배당에 와서 굳이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죄를 범한 즉시 돌이켜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도 켜켜이 쌓이게 되면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얘기 표현이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상태가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일까요?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감동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을 들어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는 더 이상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고의로 죄를 범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회개하자. 할렐루야.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 종류가 나열되어 있습니까? 7가지죠. 자, 손가락으로 한번 세어해 보세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인 7을 사용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지만 때로는 부모가 자식이 어긋난 길로 갈 때에 엄하게 채찍질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을 통해서 성도들을 끝까지 성화의 반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얘기는 압도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 우리 현실과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죠. 그러나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화의 삶은 하나님과 성도의 합작품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성도의 견인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보존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문제가 되고 성도의 인내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개가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성도들이 비로소 이 성화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의 성화는 하나님과 성도의 합작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인내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자, 38절, 39절 오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제한된 고통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들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한계가 있다란 얘기예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면 어떻게 성도들이 견디겠습니까? 그렇지만 35절에 나오는 환난이나 곤고 이런 것들이 제한된 시기에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도들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라는 거죠. 육체를 벗게 되면 더 이상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여기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선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 대표적으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좀 긴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김영미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기요 머리가 7이라 또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상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던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야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상상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음 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과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마음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의 위로는 흉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1절 보시면 바다에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결국 이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자,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자, 10절에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즉 성도들을 사로잡기도 하고 칼로 죽이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써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고 할 때 이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사로잡거나 또는 잡아서 이제 죽이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자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제목을 정하면 로마서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다. 로마서 안에 있는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장래에 벌어질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죠.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떤 강력한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 믿음을 위협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이 코로나는 뭐 약과고 훨씬 더 강력한 것들이 나타나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유튜브에 막 떠돌고 있어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설령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혹한다고 이쪽 쫓아갈 필요 없고 저기서 이런 얘기한다고 거기에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시험하는 사건들,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당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기를 주저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대단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조금 더 강력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능력,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기서 높음은 하늘 위에 있는 존재, 하늘에 있는 존재들, 그리고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존재들, 하늘과 땅에 있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38절, 39절에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피조물들에 불과할 뿐, 오직 창조주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가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두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막 온 세계가, 대한민국이 난리고 신앙의 어떤 그 가치관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폭발력이 강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일말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안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있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잡아 죽이려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살기등등하게 달려들 거야. 그러나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령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우리 육체는 죽이고 우리 육체는 해할 수 있을지언정 성도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영혼아 넉넉히 이기자. 시작. 나 영혼아 넉넉히 이기자. 나 영혼아 넉넉히 이기자. 나 영혼아 넉넉히 이기자. 할렐루야. 아멘. 바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고아처럼 또 자기가 과부처럼 이 땅에서 아무에게도 돌봄을 당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뉴스나 신문 보면 자살자들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물론 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사업이 부도나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자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땅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이 자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가장 불행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떠한 큰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고난당할지라도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연한 소망이거나 막연히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의 성화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아들까지 주시니가 무슨 은사인들 아끼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자는 이 기회를 핑계 삼아서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부담스러워서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그러한 자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